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세민이와 함께 오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제 찬송가는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드리겠습니다. 433장,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 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24절로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24절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거머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버시로구나. 내 가죽은 거머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이제 욥이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특히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비참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라고 말씀함으로써 사람이 넘어질 때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재앙을 당할 때에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며 손을 펴는 것처럼 욥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지금 재앙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이러할 때에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손을 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도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고 또 그런 은혜를 구하였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런 은혜를 구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게 되면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라고 말씀함으로써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무시하지 않고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고생의 날 보내는 자와 빈궁한 자가 자신에게 어려움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또 그 마음에 근심하면서 그를 돕는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형통할 때에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보게 되면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나 자신이 기대하는 복과 광명은 오지 않고 오히려 더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자신에게 주어졌고 계속 흑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오늘 본문 31절 욥기 3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되고 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라고 말씀하므로 이미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되고 있고 더 큰 고난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태에 있음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8절 보게 되면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거머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햇빛에 쬐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거머진 것처럼 그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 즉 병이 들어서 몸이 상하고 또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런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으며 또 공회 중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아무도 도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29절 보게 되면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리나 타조가 슬피 울부짖는 것과 같이 즉 짐승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그 도움에 반응하는 자가 없는 것처럼 욥을 이와 같이 대접하고 또 이와 같이 대우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보게 되면 내 가죽은 거머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함으로써 자신의 몸과 마음이 이와 같이 거머지고 또 열기로 타는 것처럼 그 마음의 상태와 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수금과 피리는 즐거울 때 또 좋은 노래를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에게 있어서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즐거움을 표현하고 노래를 불렀지만 지금은 이제 애곡성과 애통성이 되어서 마치 장례 행렬에서 피리를 불고 또 수금을 타는 것과 같이 이것들이 나의 고통을 더 호소하게 만들고 또 슬픔이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욥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살펴본 바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즉 그 고난의 현실과 실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는 지금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사람이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것들인데요. 사람들이 재산이 많아지고 또 그 재산을 자식들이 물려받아서 가문이 번성하고, 그리고 자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그 재산을 누리거나 자식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는 것, 즉 재산과 자식과 건강이 다 잘 되는 것이 사람들이 소망하고 또 얻기를 수고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욥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잃었고 더 나아가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고난입니다. 사람이 이런 고난 중에 한 가지만 경험해도 견딜 수가 없는데, 욥은 이 모든 것을 다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것만 해도 큰 고난이지만 여기에 또 다른 고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고난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 자체도 힘든데, 그 고난을 당한 욥을 사람들이 위로해 주거나 또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즉 그런 일을 당했어도 괜찮을 거야 라고 그를 위로해 주거나, 또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안타까워하거나, 또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또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은 욥을 향하여 그가 죄를 범했다고, 악인이라고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를 가장 잘 아는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미 앞에서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모든 사람들,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욥을 비난하고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욥에게 비난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더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잃어버린 그 상태도 힘든데 그 일을 당한 것을 보면서 잘 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죄를 범하여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욥에 대해서 동정심이나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고 박수를 치며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또 다른 고난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이런 고난마저도 힘든데 여기에 이어지고 있는 고난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위로나 도움도 주지 않고 있는 모습,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즉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해도 답변이 없으시고 이런 자리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도록 또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해도 이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우를 살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버려 두시고 마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에 욥은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모든 고난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응답해주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욥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가장 비참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당할 수 있는 고난 중에 가장 비참한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사람이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욥이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어떠한 평안이나 안식이나 위로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당할 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죄를 범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죄를 범하지 않아도 당하는 고난,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는데요.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신이 죄를 범하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즉 그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죄를 범하지 않고도 지금 욥과 같이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 부르짖으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거나 간구할 수 없고 또 기도해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 더 비참한 것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욥의 이 모든 고난은 욥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욥이 형통할 때에는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두렵고도 무서운 상황 속에 처하면서 그런 고난을 당해도 부르짖어도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는 것과 같은 그런 무서운 형국에 처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욥은 철저히 맛보고 있고 바로 그것이 지옥의 고통인데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지옥에서는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어떠한 응답도 없는 가장 비참한 고난을 당하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욥은 그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철저히 깨달으면서 이제 뒤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자신의 구주가 되시며 자신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뒤에 가서 이제 더 깨닫게 되므로 그 하나님을 더 찬미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고난 자체가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그를 연단하시고 그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그대로 멸망당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셔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그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가운데서 하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주께 감사하며 또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각급 주일학교가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사 우리 어린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그들이 자라서 정말 이 나라를 책임지며 정말 리더로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며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진리의 말씀,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를 받고 또 믿음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모든 공적인 예배와 또 모든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